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동들, 동방박사들,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 안에 탄생하신 우리의 성탄절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성탄 이야기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이야기가 있어야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찾자면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면, 우리 안에 태어난 예수의 이야기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이에요. 12월 25일 이날이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거, 그걸 느끼고 깨달을 때 이게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성탄절 이야기,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에 여러분 천사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성탄 이야기에는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성경에 나온 이런 인물들보다도 나의 성탄 이야기에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런 어떤 역사가, 나의 역사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던 그 사건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내 삶,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이야기가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는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마다 맞이하는 그 성탄절의 성탄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의 성탄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12월 25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탄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여러분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른 반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성탄절에 대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탄절을 우리가 잘 깨달아 보면 이것이 마냥 즐거워할 날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참 기쁘고 즐겁고 환호해야 할 그런 절기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 아닌 사람들,
자기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날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심판 아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이야기고 기쁜 이야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성탄절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절기상으로 12월 말에 주어지는 그 성탄절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성탄절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성탄절 이야기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만나러 가셨을 때에 나의 성탄절 이야기를 여러분 다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께 멋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담고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성탄의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중에 이름이 김선교예요. 선교사님인데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 선교해라라고 선교의 사명을 띄고 살아가라 해서 이름을 김선교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정말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김선교 선교사님이에요.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기도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하나님 없는 시간 10년을 보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없는 시간을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 10년 마지막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믿음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영적인 고민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려고 하던 그 마지막 날 그 일기들을 이렇게 본 거죠. 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10년을 지냈는데 그 마지막 날 그 일기장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 읽다 보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답을 던져주고 계셨구나. 이걸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그 10년이 지난 그날 일기를 읽으면서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거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징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황의 일기라고 하는데 그걸 써놨던 거죠.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자기가 묵상하고 있었던 사무엘상에 여러분 사울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사무엘상 15장부터 16장, 17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여러분 그 15장부터 사무엘상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15, 16,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다 보니 자기의 욕심이 생겨요. 자기의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을 세우다 보니 그거 보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7장부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영이 끊어집니다. 이걸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이걸 묵상하고 있었는데 야, 나는 이 사울보다도 도덕한 사람이었는데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구나.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구나. 나를 사울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연말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5, 16,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사울이 멀어져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가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자기에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저와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인간은 미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조차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선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사울왕과 같이 교만하고 악독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나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인도하시는 내내 나에게 답을 알려주고 계셨다. 단지 뒤에 말입니다. 단지 내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않으시는 것 같아서 늘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그 태어나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곳에 정신을 팔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질 때 믿음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질 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의 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으려고 하십니까?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이걸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성탄의 이야기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내 속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12월 25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럼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 성탄절,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나의 성탄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성탄절, 나만의 성탄절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성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성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내가 나의 성탄절 이야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서 나의 성탄절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 부모님의 눈물 때문에 나의 이 성탄의 이야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이 등장인물이 되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탄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등장인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에 동방박사가 있듯이, 목자들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성탄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세상 속에 이렇게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 안에 성탄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영향력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류에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 이야기를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성탄 이야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나의 성탄 이야기 안에 여러분 많은 또 등장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탄 이야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탄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탄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탄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뭐가 염려할 것이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내 성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안에서 태어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상황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기도해 주신답니다. 이 믿으시고 염려 없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벌써 오래전에 80몇 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1살 때 홍역을 앓아서 여러분 뇌를 다쳐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고 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눈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살 되던 때에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오셨다가 엄마에게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엄마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에게는 그때가 그 사람의 성탄절이겠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 태어나신 그 날이겠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뭐 눈만 움직이는 사람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들 뭘 하겠냐, 뭘 할 수 있겠냐. 뭐 말을 해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행동으로 뭐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할 텐데 눈밖에 깜빡이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일본어 50음도가 있습니다. 일본어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여러분 음계가 있어요. 말의 낱말의 음계가 있는데 그 50음도를 눈으로 그걸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어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서 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집을 냈어요. 눈으로 듣고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사람이 시집을 낸 거예요. 그 눈으로 그걸 가나다라를 표현해서 그렇게 해서 시집을 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본의
방송이 된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야, 이 사람이 이렇다. 이런 사람이 시집을 냈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로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방송계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보였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본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 성탄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 아니겠습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내 안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나의 성탄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고 그 성탄 이야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널리 전해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